안녕하세요. 경전 이야기 제가 합니다. 불교의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하려고요. 우리 니까야 초기 경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초기 경전 그러니까 초기의 경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초기의 경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녹음해서 그대로 그걸 써놓은 경전이란 건 있을 수 없죠. 세상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논어도 제자분들이 결집을 한 거고, 성경도 그 제자분들이 신약성경, 예수님의 신약성경도 들었던 걸 나중에 결집을 한 거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기 아니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나 가장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초기 경전이죠. 제가 초기 경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떠한 논문을 쓴다고 해보세요. 논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을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어떤 주장의 근거 자료가 돼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가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하나의 논문으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을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뭐겠어요? 2500년과 가장 가까이에 써진 문헌 자료겠죠. 그 자료가 초기 경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게 뭐겠어요? 초기 경전이죠. 우리가 이야기한 초기 경전. 그것이 100년, 200년 후에 부파불교에서 결집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지만 가장 오래된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기 경전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그 다음 경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는 눈이 딱 생기면, 변해가서 그 문화 또 그 어떤 철학 사상적으로 변형되고 변화되는 그 속에서 경전이 어떻게 결집됐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수행법이 어떤 것인지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을 갖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경전을 안 보고 그냥 화두만 들어서 깨닫는다, 이거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처님 말씀 없이 어떻게 깨달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또 그러는 거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저는 이 말씀하신 분이 정말 앞에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항의할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건데, 그럼 얽매이지 말라 그러지 왜 말을 이렇게 희한하게 꽈놔가지고. 어떤 분들은 착각해가지고 부처님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지금도 저한테 시비 걸잖아요. 부처님 말씀 공부 안 하면 깨달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근대의 큰 스님들께서 일자 무식인데 깨달았어요. 일자 무식인데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육조 해능대사 께서도 일자 무식이 아니시고 그 시대에 일자 무식이 돼도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불교가 그만큼 불교학의 수준이 낮았으니까, 그게 옳고 그른지 비판할 수 있는 불교 학자들이 없었으니까 이야기하신 거지.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불교학이 발전되고 불교학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 세상에선 그때의 모습의 깨달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정 못 받거든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이야기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근본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 핵심은요, 사마타와 이빠사나예요. 이걸 모르면 불교 수행할 수 없어요. 불교 수행할 수 없어요. 위빠사나는 지혜의 눈으로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 세상을 해체하고 나를 해체하고 법을 해체하고, 사마타는 나의 오온이라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떠한 감정이라는 것, 습을 통해서 감정이라는 좋고 싫음의 가래가 나타나는 그 상태, 이것을 딱 붙잡을 수 있는 힘. 그래서 내 안에서 업이 쫙 올라올 때 이걸 딱 붙잡고 세상을 쫙 바라보면서 이게 이거야 저거야 라고 이해를 해서
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사마타와 이빠사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마음을 해탈하는 것, 사마타.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해탈하는 것, 위빠사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선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전제 조건,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 집중. 사마타가 집중인 줄 아는데 사마타는 집중해서 더 경지가 들어간 거예요. 더 경지가 들어가서 습이라는 가래까지 또 이겨낸 상태에 아주 더 섬세한 삼매의 경지같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이 사마타고, 윗바사나는 이러한 상태에서 딱 내가 깨어서 의식이 세상을 쫙 바라보는데 다 집착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그 눈이 있는 것. 그래서 나도 보고 상대도 보고 다 해체하는 눈이 있는 것. 그것이 윗바사나. 부처님 법을 통해서. 그걸 하기 전에는 마음이 챙겨져야 돼요. 마음이 챙긴다는 게 뭘까? 마음 챙긴다 그러니까 뭐 진짜 내 마음이라는 것은 다 변화하는 거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변화하고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걸 바라보려면 바라보는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라고 하면 이건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참나야.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말이 설득력이 있나요? 근본이 있고 내가 마음이 다 마음이라는 거, 이 세상은 다 뜬구름 같고 다 변화하고 있으니까 저 근원에 심어내는 이 근원에 무언가가 있어. 그거를 딱 잡아. 그러면 세상이 진실되게 딱 보여. 설득력이 있나요? 세상은 변화하는데 어떻게 근원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근원이 있어야 되나? 변화는 변화인데.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근원이 있대요. 그리고 참나를 봤대요. 환장을 노르신 거죠. 부처님께서도 웃으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참나, 근본 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염치가 없다고. 자기 주장밖에 할 줄 몰라요. 받아들일 줄 몰라요. 왜? 내가 다 변화하는데 무언가 있는 변화하지 않는 걸 딱 봤다고 하니까. 나는 봤잖아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실수는 누가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없죠. 사람은요, 진화 자체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기 합리화하는데 익숙하게 사람은 의식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에 소장이 있었다 그러죠. 그 사람이 저기 독일이 패망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정말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만은 꼭 잡자 그러다가 70년 된가요? 잡아오잖아요. 재판하잖아요. 재판할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죠. 악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이더라. 왜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일까? 왜? 자기 합리화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내가 생존하기 위한,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기 합리화. 이 사람은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상황이었다. 나는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이었을 뿐이다.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기간에는 사람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명령에 따라서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를 해서 유대인을 명령 받았으니까 했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참나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나가 있어서 나는 그걸 봤다.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다 합리화시킬 수 있다. 잘못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걸 보세요. 현실은 어때요? 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괴로움을 느끼고 정말 힘들어요. 그럼 나는 감흥해야 돼요. 동질감 느끼고 저 사람에 대해서 배려심 느끼고. 부처님께서 배려 말씀하시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자애, 자비.
내가 있으면 상대도 있고 내가 괴로우면 상대도 괴로운 거고 다 같이 괴로운 거예요. 이걸 모른다.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면 무엇을 만드느냐? 나라는 존재는 너무 허약하고 너무 힘들고 세상에 핍박받고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뭐해요? 근데 전에 봤더니 무언가가 있대요. 근본이 있대요. 참나 딱 봤다. 그 다음부터는 참나에 속아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는 대단해. 나는 뛰어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참나를 본 사람이니까 이 참나의 명령에 따라야 돼. 참나가 무슨 명령을 하는지도 모르고 참나 진정한 거야. 나는 그걸 봤으니까 나의 모든 행위는 진정해. 여기에 되면 이제 우리는 자기 합리화되니까 언어에 합리화시키겠죠. 그럼 멋있는 말들 다 끄집어 오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참나 좋아하시는 분들 저한테 댓글 달 때 말씀 정말 멋있어요. 대승경전의 위대한 스님들, 위대한 대승경전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의 좋은 말씀은 다 끄집어서 이야기해요. 쫙 가다가 참나, 쫙 가다가 참나, 쫙 가다가 참나. 엄청 글도 막 진짜 이 하나 써놓고 계속 활용하는지 이분은 저한테 이겨먹겠다고 계속 저한테 와서 이렇게 댓글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이야기하는 분들 거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언제나 그분한테 이야기하죠. 자기 막 멋있는 이야기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버려요. 반박할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아무상을 아십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아무상을 하면 그런 이야기 못해요. 어떻게 반야심경의 그 뭐 불생물멸을 갖고 와서 참나를 이야기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합리화에. 수행은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지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 사마타와 이빠사나라 그랬잖아요. 내 합리화하는 감각을 꽉 붙잡는 것 사마타. 내 합리화하는 것을 지혜로서 이거 고정돼서 실체를 만드는 거하고 딱 바라보는 것, 해체하는 것, 위빠사나. 그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마음챙김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는 것. 모든 불교의 수행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참나 있을 수 있나요? 여기에 지나올 수 있나요? 견성성불의 성불, 내 불성이란 개념도 여기 있지 않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부처님과 같네? 내 안에도 그럼 부처님의 성품이 있겠네? 여기까지인 거지. 내 안에 부처가 있어. 그래 참나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설하고 설명할 뿐인 거예요. 불교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은 사마타와 이빠사나, 전제조건, 마음챙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교는 나를 해체한다는 것. 해체했을 때 진정 내가 세상을 볼 수 있고 진정 나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구따라니까요. 영지의 일부경입니다. 이걸 한번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